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날로 하나님은 출애굽 후 4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를 지름길을 막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란 광야의 오아시스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는 아주 가나안으로 들어간 출입구인데 초입인데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정탐꾼의 말에 동요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란이 일자 다시금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진 다음 가나안을 들어가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4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지름길을 두고 왜 이리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리셨는지는 많은 주석과 강해와 설교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각자의 묵상으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고 정렬을 갖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느닷없이 생긴 발람과 발락 사건은 무엇이길래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하고 호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사인펜 진로인 에돔 땅을 지나려 하였는데 에돔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땅 에돔과는 절대 전쟁을 하지 말라 하시니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빨간색 사인펜 진로인 에스론 게벨이라는 곳까지 내려왔다가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니 여간 백성들이 투덜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뱀과 불뱀 사건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에돔이 형제의 땅이라 하는데 그 말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붙인다면 아브라함의 자식 중 이삭에게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붉은 털이 많이 난 붉다, 빨갛다, 붓다라는 의미의 에돔이라 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승리하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지금 200만 명이 되어서 하나로 뭉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수만 보더라도 에돔은 가나안 주변의 작은 부족국으로 되어 있고 축복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나게 불어난 숫자로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등장에 온 가나안 부족 국가들이 벌벌 떨면서 겁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행군이 시작되며 발람과 발락 사건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에스론 게델을 돌아 북진을 하여 세렛강을 건넜다는 것은 에돔강을 지났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또 북진을 하여 아르논 강을 건넜다 한 것은 모압 땅을 지났다는 말이 됩니다. 세렛강을 건너고 아르논 강을 건너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과 아모리의 시온 왕이 이스라엘의 북진을 막으려고 일부러 내려와서 싸움을 겁니다.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이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땅을 생각지 않았는데 보너스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압 평지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모리와 바산을 무찌르고 올라온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자리 잡은 것을 본 모압 왕이 겁이 덜컥 나게 됐습니다. 이때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를 할 정도로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순서에 따라서 4개의 이야기로 전개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무렵
메소포타미아의 부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은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졌다는 말이 떠돌아 그 소문이 모압 땅까지 퍼졌습니다. 아주 용하다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 근동 지방에. 아니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 시딤까지 거리가 얼만데 여기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면 대단히 인제 소문이 났었나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압 본진을 치러 올 것이 같아서 발락 왕은 장로님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데 세운 대책이라는 것이 점술가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퍼붓는 것으로 발람을 초청하기로 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이 보낸 사절단의 요청을 받은 후에 그 초빙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절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발람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고 분명히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발람이 한 번은 모압 왕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많은 사신들과 지위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금은보화가 아니라 원하는 것 뭐든지 주겠다는 보상을 약속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마 하고 그들을 하루 머물게 합니다. 이미 마음은 떠나고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자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그들이 초빙에 응해서 따라 나서게 됩니다. 발람은 속으로 신이 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저희 기도는 어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세우고자 하는 발람의 기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세상적 해석에 그저 위로를 받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이 그들이 초청에 응해서 따라가라고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발람은 어떤 명분을 갖다 냈든지 따라갈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선지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대신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말만 하라는 조건을 다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발람과 나귀가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중에 영적인 교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람은 당시 고관 대작이 타는 나귀를 타고 발락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많은 보수를 받고 대접받을 생각에 신이 나서 갈 길을 재촉하는데 여호와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가로막게 하셨습니다. 발람에게는 그 천사가 보이지 않았으나 나귀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천사를 피하려 했고 마침내 길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나를 때립니까? 하고 나귀가 묻자 내가 나를 놀리지 않았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하고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나귀가 묻자 없었지 하고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칼을 든 천사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갓 짐승인 나귀와의 실갱이를 하다가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제서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34절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모압 왕 발락의 초빙에 응했는지 잘 압니다. 그렇기에 잘못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는 35절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할 말을 넣으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발람과 발락이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시도하는데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그게 반전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부를 보여주면 겁이 날까 봐, 그래서 저주를 못 퍼볼 것 같아서 진영의 일부만 이렇게 보이는 비스가산의 한쪽으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저주를 퍼붓는 일에 실패한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장소를 옮겨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첫 번째 산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겁을 먹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 쬐끔 일부분이 모습만 볼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도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발람이 첫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많고 번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나 허물이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민족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들소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원하신다 말합니다. 그런 후에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숫사자처럼 일어나서 가나안과 주변의 부족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가 할 말만 주셨던 반면 이번 세 번째 시도에서는 그가 주술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 곧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8절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이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라는 말씀같이 가깝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후에 있을 일이고 멀리는 통일왕국을 건설하게 됨을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발람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은 세 번째 예언의 연장선상에서 주변 나라의 운명까지 더 넓게 확장되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 예언은 발람이 보았던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한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라는 예언을 하여 1000년 후의 이스라엘까지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쓰신 역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24장 마지막 절에는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네 번째 예언을 하고 바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완전히 퇴장하였고 25장은 발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야기로 25장 사건, 발람이 주동했던 바알 부올 음행 사건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이런 바로 직전까지 사단의 방해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자리 잡은 모압 평지의 부올에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여인들 사이에 집단적 음행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 음행이 아니라 제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딸들이 바알 신당에 이스라엘 족장급 남자들을 초대해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게 하였고 산당에서 바알의 신녀 그러니까 여자 무당들과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발람이 마지못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4번이나 축복하며 예언을 했지만 그의 근본은 바알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적들의 편에 선 사람이었던 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와 특권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던 것과는 정반대 일을 한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악한 지혜를 주어 말하기를 미녀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신을 섬기는 축제일에 초대하여서 그 음식을 대접하고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의 책임을 각 가문의 수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악한 풍조를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들을 모두 죽이라 하십니다. 25장 4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훤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며 슬픔과 통곡이 있는 와중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그 남자와 여자를 한 창으로 둘을 한 번에 꿰뚫어 찔러서 죽입니다. 부올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만 이미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글을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방해하는 무언가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이단이나 사이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람이야말로 정확하게 현대판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샘플이자 모델로 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것은 겉모양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람 같은 자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영적인 분별력을 날카롭게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수기 나머지 부분은 앞서 레위기에서 배우지 못한 출애굽 2세들을 인구계수를 새로이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땅의 분배를 하는 일로 읽으시면 되실 것 같아서 오늘로써 3차례에 걸친 민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지루한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속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성도들의 마음에 희망의 싹을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 파킨슨 환우마을이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어 나라를 일으키고 파킨슨 마을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뜻한 바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병이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는 특별한 치유의 은혜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밝은 세상 속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